사나운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하셨던 거라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엄청난 그 폭풍의 경험,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채로 불태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도의 안심을 내쉴 때 순간 바닷바람을 뚫고 누군가 날카롭게 질러대는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 언덕에 아주 음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무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벌거벗은 몸에 온통 상처투성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태오르는 것을 멀리 무덤 사이에서 지켜보다가 득달같이 달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 4장 후반절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나서 정말 혼미백산했었는데 이제 광풍을 지내서 나오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이들에게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이후로 가족과 함께 살던 동네에서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동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사람들에게 이 귀신들의 거처로 믿어졌고 불경건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숨어서 살아가기에 좋았던 장소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도 보면 이 동네 미친 사람들을 보면 참 이 공동묘지를 참 좋아했어요. 이 묘지 자체도 보면 무서운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 불쑥불쑥 나오면 얼마나 아들짝 놀라곤 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경험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때 벌거벗은 채로 몸에 상처투성이에 피를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나오는 이 광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한번 이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저도 축기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자 그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붙잡고요. 다른 사람들이 팔, 다리 4명, 5명이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하는데도요. 한번 발작을 일으키니까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광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시기 전까지 이처럼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은 채 괴성을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스스로 자해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무덤 사이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미 다 포기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파괴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가정도 이 사람을 버렸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겉을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내면의 세계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일이 참 많습니다.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겉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비참. 이렇게 사탄은 귀신들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파괴는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파괴가 있는,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여전히 이 사탄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속하도록, 사탄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요즘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 라이또 팀이라는 그 팀이 게임 페인이라고 하는 그 코너를 가지고 그 개그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라이또가 뭔가 했더니 그 어느 신문에 나와 있는데 또라이라는 말, 또라이라는 말을 바꿔서 라이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나오는 그 세 사람의 그 모습들이 그 게임 페인들, 정말 그 게임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완전히 그 중독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연기를 펼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그 내면이 파괴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런 문화 속에 빠져서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면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는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자리예요. 사탄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파괴하고 고립시키고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립화되어 가다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뉴스에 보면 환영에 사로잡혀서 살인까지도 저지르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게임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모든 그 삶이 또 가상처럼 느껴지면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과 파괴의 자리에 서서 발버둥 치고 있는 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폭풍의 바다를 뚫고 지금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세상이 다 버렸는데, 세상이 다 그 사람을 버렸는데 예수님만은 이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지금 그 무덤가에서 해안가로 그 얼마간의 거리를 달려온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 저편, 그 거의 20여 킬로를 항해해서, 그것도 편안하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폭풍을 뚫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거부해버리니까 그 생명이 내게 오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이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넙죽 엎드리고 절하면서 외쳐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요, 영악합니다.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경배합니다.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귀신의 책략일 뿐이죠. 우리가 늘 이런 잘못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거짓된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거짓된 고백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고백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선 귀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맞설 수 없었습니다. 강함을 느낀 것. 그래서 결국 이 사람에게서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단지 그당 귀신의 그 활동할 거취에 관해서 예수님과 협상을 시키는 것. 이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종종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간혹 이런 영적인 모임 속에서 그 축기 사역들이 일어날 때 보면 귀신이요 속입니다. 나간 것처럼 속여요. 가서 예수 이름을 계속 축기를 하게 되면요, 너 속지 않는구나. 막 웃으면서요, 막 침묵합니다. 나간 것처럼 침묵하고. 그러다가 정체가 다시 들통나면 발악을 하고 쫓겨나가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의 힘과 각종 도구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 권세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누리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의 숨통을 끊기 이전에도 이미 영적인 권세로 사탄들을 제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요, 어설픈 제자들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체면만 구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도 당하는 것.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군대를 뜻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군단. 그 당시 로마의 그 한 군단은요,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규모의 부대입니다. 그런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귀신도 아닌 수많은 그 귀신떼가 그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의 그 모습이 사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근처에서 돼지떼가 방목되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은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돼지떼에게 보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순간 바닷가로 나가 다 몰살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귀신의 목적이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파괴요, 죽음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허락하심으로써 이 귀신들의 극악함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쇠사슬로도 그의 악마적인 힘과 불안정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군대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요. 전에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었는데 옷을 입고 평안한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회복의 모습.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상한 몸으로 그리고 추한 모습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그 모든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사람들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돼지떼들과 바꾸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결국 예수님이 집중하시고자 했던 것은 한 영혼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돼지떼가 죽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다. 쉽게 일어나진 않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아니 그냥 쫓아내면 되지. 왜 돼지떼, 애꿎은 돼지떼 아닙니까? 애꿎은 돼지떼에게 왜 귀신들이 몰려가도록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이 그에게서 떠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의 그 파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부터 이 귀신, 이 군대라고 하는 군대의 귀신이 떠나간 것을 이 한 사람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떠나서 그 귀신들이 행동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난 이제 자유하구나. 스스로 옷을 입었고 자신의 몸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애꿎은 돼지떼를 예수님이 죽였을까? 근데 오늘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한데 왜 사람들의 그 피해를 주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내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이 치료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웃의 그 아픔, 이웃의 고통이 회복되어진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손해본 것을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라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두려움만 들었을 뿐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몇 명만 치유하시면 이 마을 다 거덜나겠다. 그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강해오면서 듣게 되지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엄청난 이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이적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참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요,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요즘 죽었던 사람 아무리 살려놔도 잘 믿지 않아. 그건 뭐냐? 그만큼 강팍해졌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여전히 그 세상의 유익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자들, 이 돼지떼, 야, 아까워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빠져있는 자들, 그 세속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아무리 귀중한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돼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거라사의 주민들과 대조적으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자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자 되기를 지금 갈망하는데 엄청난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원했는데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속한 이 이방 지역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됨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동보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 흩어지는 교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여서 우리들끼리 주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그림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적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인간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 귀신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이고 모두가 비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그 삶의 우선순위,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파괴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이 세계 가운데 나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럼 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갔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에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인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어요. 요즘 그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특급으로부터 이렇게 특 A급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5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있는데 아주 후하게 쳐서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10억의 돼지떼가 죽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것을 아까워합니다. 이 거라사의 사람들을 보면, 그 이웃들을 보면 값비싼 돼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리들의 탐욕이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제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전도에다 보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싫다. 나 그렇게 살기 싫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나 광야 걷고 싶지 않다. 난 이대로 살고 싶다. 얘기하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고라사의 사람들은 간곡하게 예수님을 떠나거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그 고라사의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단지 제자로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알리라. 근데 이 사람은요, 가족뿐만 아니라 거라사가 자리 잡고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헬라 시대에 지어진 그 이방의 그 도시들이 한 10개 정도가 세워져 있는 그 지방이에요. 그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그 10개의 도시 전역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만이 아닙니다. 가서 행하라고 했을 때 그는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자신의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갈릴리 바다의 그 사나운 폭풍을 뚫고 걸어서러 가신 예수님의 이 여정은 예수님의 사역에서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산물 바울의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을 행하셨고 또 그 이방 선교의 그 자리에서 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그 복음의 어떤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보면 이미 이러한 그 복음들, 이때부터 시작된 복음들이 각각의 자리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사역에서 첫 번째 시작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이방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머리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평온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이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귀신의 얘기들 옛날 얘기지 오늘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그래서 사탄의 종말은 마지막 때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숨통을 끊는 그 시점은 마지막 심판 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 구석구석에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영역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모든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 그 유대의 사역과 이방의 사역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귀신의 그 영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뚫고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초에서 오늘도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거라사의 강인과 같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 그 감격,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있는 삶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불쌍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다를 뚫고 가셨습니다. 그 마음처럼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가는 도중에 폭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배척도 당할 것입니다. 근데 한 영혼을 구하는 데는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나를 위해 지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은총의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저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라. 나를 따르지 마라. 가서 너에게 행한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들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